I want to tell you the story of this heartbeat. There was a healthy, brave boy. He was a boy with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since he was little. Time passed, and the boy turned 16. He was excited to get his driver's license. The boy's name is Matthew Heisler, and he is my older brother. Matthew grew up to love sports and friends. He was a cheerful, 21-year-old young man. It was that very year when the tragic accident happened. Due to the accident, Matthew left our family forever. But he left us a big present. Matthew's heart was transplanted to a man named Tom Mix, who was suffering from a heart disease. And through Tom, I am now able to hear Matthew's heartbeat again. That's awesome. Besides Tom, 60 other people were given a new life. And there is also a story of the gift you have received. The story of the one who gave his life for many. His sacrifice gave eternal life to the perishing. And his heart beats in you and me. The name of the one is Jesus Christ.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 은혜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우리 기독교인이니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또 나눌 이야기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먼저는 구원받은 사람은 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떤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오늘 그 구원받은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 믿고 나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생각도 천지 차이고 마음도 그렇고 행동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나에겐 정말 그런 증거가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 안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까? 여기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사람 안에
계신다. 오늘 제가 오전에 우리 함께 나누었지만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여기서는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이야기할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이 하나다. 본체는 한 분이신데 또 위격은 세 분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서는 목사고 집에 가서는 아빠고 어딜 가서는 또 무슨 다른 직종이고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합니다. 본체는 한 사람이지만 여러 그런 직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잘못된 그런 설명이거든요. 중요한 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이제 그전에는 눈에 보이는 육체로 오셨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가운데 다시 누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대요. 근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또 다른 말로 해서 예수의 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 안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신 건데, 예수님께서 이 안에 계시는 것, 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알게 하시는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거기 있는 첫 번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외워야지가 아니라 이건 지극히 여러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다시 교회 다닙니까? 교회 왜 다닙니까? 물으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교회 다니는데 누가 끌고 가서 교회 다니는 거지. 나 교회 다니는 거 우리 마누라가 데려가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내 신앙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진리가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진리고 이건 복음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 시작. 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의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만 여기다 덧붙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를 최후의 심판으로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제 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이 뭐냐라고 물을 때 어떻게 말할 줄 모르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니까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느낌이나 영적인 체험에 의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 어떤 사람은 막 방언을 하는 사람을 보면 영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면, 그러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평강의 왕이시니까. 또 우리에게 방언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새로운 언어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우린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여러분 마귀의 방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도 얼마든지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속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않고 다른 곳에 있어도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가를 한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정신 수련을 통해서 마음이 평안해질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런 평안은 아닙니다. 또 여러분 마귀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귀신 역사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러므로 신비한 것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만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내 마음이 불편하고 평안을 다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성령님을 판단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여러분을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이나 신비로운 어떤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법에 살고 있다고. 우리의 법은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내게 믿어진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내 불안과 환경에 따라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뭐라고요? 다시 말씀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느낌이나 체험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확신이 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혈기를 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또 완전히 어떤 다른 모습이 내 안에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나한테 실망할 일이 한두 번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또 하나는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신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확인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가 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론 불신자들도 주님, 주인, 예수님 이거 한번 얘기해봐. 그래서 주님 따라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심으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서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 예수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은 분명히 조물주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막연한 생각들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기도가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형성이 돼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있는 거고, 여러분 또 응답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만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와, 저 말씀은 정말 나한테 주시는 말씀 같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내 생각으로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내가 깨달음이 되어져야지 은혜가 되거든요. 무슨 일이든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은혜가 안 돼도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라 해도 어떻게 저 말씀이 은혜가 되지 하는 정도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은 계속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찬양할 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감정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우리 감정도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청년부 우리 찬양 집회를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분은 푸뉴마라고 해서 이건 바람과 같다. 우리 어저께 보니까 밀양에서 일어났던 산불이 여러분 다 이제 소멸되고 그걸 다 이제 막았잖아요. 그런데 탄 면적을 보니까 축구장 1000개를 태웠대요. 축구장 1000개면 도대체 얼마나 큰 겁니까? 근데 그게 다 태워졌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태워졌냐면 바람 때문에 태워진 거거든요. 바람이 부는데 거기다 불을 붙여놔 버리니까 이 바람이 엄청난 위력을 보이는 거예요. 성령은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령이 이곳에 임하면 그러면 나 한 사람만 임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람이 불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람을 내가 막으려고 해서 막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마찬가지. 성령님도 우리가 막으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주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이 그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예배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고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누가 하시는 역사라고요? 영이 하시는 역사, 성령이 하시는 역사.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이 하는 역사가 꼭 푸뉴마와 같이 이렇게 바람처럼 부는 것이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의 역사도 이어지고 연결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분별력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쪽 부천 어느 쪽에 탕명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단 연구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 연구소에 한 사람을 이제 다 어디가 무엇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다 다 파견을 보내는 거예요. 다 파견을 보냈는데 어떤 사람을 딱 부천 어느 쪽에다 파견을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거 다 끝나고서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탕명한 소장님한테 전화가 오기를, 여기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더래요. 거기 이단인데 너 거기 빨리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데 거기 앉아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쏙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상하죠? 어떻게 거기에 넘어갈 수가 있죠? 이상하죠? 어떻게 거기 그렇게 우리가 빠져들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말씀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그런 흔들림 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정말 계시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가? 요한일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전에 제가 어떤 분한테 도움을 받아서 그분이 저보고 아르바이트 할 거 없냐, 할 일 생각 없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 할 게 있습니까? 물으니까 아주 청년 때인데요. 근데 경호원들이 경호 시범을 보이는데 장내 아나운서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장내 아나운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어울리지 않아요? 자, 지금부터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고 아침 일찍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를 태우러 왔는데 그분이 경호원이었어요. 경호원이었는데 저를 태우러 봉고차를 타고 왔는데 인천에서 이제 서울까지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경호원이 입을 조용해야 되는데 이분은 왜 이렇게 떠드는지 계속 떠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앞에 차를 이제는 운전하다가 앞에 누구 확 끼어들었는데 너무 열받아서 부산까지 쫓아갔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이 뒤에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그 생각을 했죠. 부산까지 가면서 이 사람 무슨 마음 가졌을까?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그 몇 시간 동안 그 차를 쫓아가는데 이 사람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된다, 누군가를 사랑해 줘야 된다는 마음이 내 안에 들면 성령님이 계신 거죠. 근데 내 안에 복수해야 되겠다,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은 내 안에 마귀가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누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기셔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일에 몰두하고 오늘 오전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의 생각, 영의 마음을 가지고 태도를 바꾸며 그렇게 나아가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기셔서 사랑하는 데 우리 마음을 쏟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알 수 있으려면 정말 성령님이 근심하고 있는가 느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시작.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동행하신다는 것은 내 생각도 같이 동행하시고 내 마음도 같이 생각하시고 내가 하는 행동도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도 그분은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 생각이 여러분 우리가 표출되진 않지만 내가 가지고는 있잖아요. 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느끼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면 어떤 마음이 되냐면 성령님이 나 때문에 근심하고 계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후회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뿐만 아니라 어떠냐면 내가 뭔가 어떤 그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배에 빠지거나 기도 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괴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처음에 여러분 교회 잘 나오다가 예배 잘 나오다가 한 주 빠지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이 돼요. 2주 빠지면 조금 무뎌져요. 3주 빠지면 여러분 더 무뎌져요. 1달 빠지면 안 나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성령님께서는 무뎌지는 거,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가 무뎌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자꾸만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의 근심하시는 것을 제일 먼저 깨닫게 되고 제일 먼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언제나 성령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민감해져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되고 말씀을 들어도 민감하게 말씀을 보고요. 여러분, 찬양을 해도 민감하게 찬양을 해요. 기도할 때도 아주 민감하게 기도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는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거기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성상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뭘 하려고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는 일을 할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봉사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내 안에 생겨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그런 마음들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할머니가 믿음 좋은 할머니인데 늘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래서 팔이 아프십니까? 물으니까 아니요, 나는 성령님하고 지금 팔짱 끼고 다니는데요. 항상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삶 자체가 어긋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영으로 나아가는 사람,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영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협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 기쁘시게 여기십니다. 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거든요.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자꾸 믿게 하시는 거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 계셔, 걱정하지 마. 무슨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두려워하지 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님 함께 하시는 거 자꾸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불안하거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맞이하면서 불안해했습니다. 예수님 주무셨거든요. 예수님 거기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풍랑 만나고 어려움 만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은 깨우죠. 그 참 신기한 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물에서는 누가 더 박사냐면 베드로가 박사예요. 거기는 요한이 박사고 야고보가 박사예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들이요, 목수 출신 예수님은 깨우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러분, 풍랑을 너무 만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목수 대신 예수님 뭘 할 줄 안다고.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거기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잠하게 하셨죠. 우리 안에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모두 다 잘 깨닫고 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풍랑 만나도 우리 할 수 없어요. 내 전문 지식을 가지고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깨달으면, 그러면 여러분 다시 힘을 얻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냐면 너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 누가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느냐,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하시고, 내가 어떤 지나가다도 신기하게 어떤 말씀을 듣고 갑자기 깨달음이 되고 은혜가 된다면 그것도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려주신 성령님을 우리가 여러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또 여러분, 전도할 마음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여기 말씀하기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넘겨지든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말할 걸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곽선희 목사님한테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는데 설교 어떻게 해야지 잘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그래서 이 곽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못하니까 하는 얘기가, 설교 준비하지 말래, 하나님 말할 거 주신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설교 준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말할 거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말이 내 입술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놓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만나게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될까? 일단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놓으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할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러면 성령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내가 전도할 마음만 가지면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말할 거리를 우리 성령님이 계속 부어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마지막은 여러분, 당신 안에 한 가지 더 있죠? 네, 한 가지 더가 있는데 빠졌어요. 하나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아니면 사람에게 왔는지 내 스스로가 생각해서 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생기냐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그것이 분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분별력은 어떻게 생기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의 분별력을 말씀을 통해서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여기를 보니까 우리가 쭉 이야기했던 것이 몇 가지가 나오네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가 내가. 또 하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있는가.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끼고 있는가. 또 하나 뭡니까?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가. 성령의 근심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내 안에 생기는가. 전도할 마음이 생기는가. 또 하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생기는가. 다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되지 않고 몇 가지만이라도 내 안에 있으면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성령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다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거가 되죠. 내가 성령님 앞에 더 열심히 나가고 믿음으로 나가면 여기 있는 모든 조건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 일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혼자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길, 복된 길로 아버지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